성경 왜 읽어야 할까요? 교회 와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성경대로 행하면 그대로 오늘 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대로 은혜가 임하고 그대로 구원이 임하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죠. 살아있는 종교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예배. 교회는 이 집은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돌로, 유리로, 세멘트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물은 집이지만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치하면, 몸은 약간이면 타치해도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이 몸으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하나도 믿음으로 건들면, 타치하면 의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부로 교회 의자를 욕하면서 다루면 의자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거예요. 평생을 추적하는 거예요. 왜? 이 건물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나라는 안 돼요. 자기 힘, 권력을 믿고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왜? 인류 역사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교회를 욕하다가, 교회를 뜯고 교인을 핍박하다가 러시아 전 국민이 다 망했어요. 모든 권력이 다 망했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다라는 것이죠. 강하게 만들지를 않고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가지고 있는 몸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적인 힘도 필요하지 않고 동물적인 스피드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전혀 약한 자가 아니고,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장애를 입으면 살지를 못해요. 사자도 코끼리도 장애인이 되면 바로 죽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헬런 켈러 같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해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장애를 넘고 가난을 넘고 부족함을 넘고 자연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인간에게 오는 수많은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력은 그는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하신,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은 변해요.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를 버려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우리와 늘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도 다녀갔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우리 교회 늘 나오시는
아주 훌륭한 한국교회 지도자였어요. 총회장님도 하시고 한기 총회장도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20년 전에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서 진단해 보니까 이틀을 넘기시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부르고 장로님들도 황급하게 뛰어왔었어요. 바로 장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왜? 돌아가시는 거는 99.9% 확실하니까 다 모두 위원들이 만들어지고 가족들 울며 모두 한순간에 야단이 났어요. 이 젊으신 분이 아니 50대 초반에 이렇게 당하시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장로님들이 오셔서 아이고 전부 다 준비하고 발인 그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거기에서 뭐까지 나오느냐, 후임자 문제가 나왔어요. 빨리 후임자를 누굴 세우면 좋겠냐고. 그런데 사람은 다 마비가 되어도 듣는 건 끝까지 듣는 거예요. 뇌는 끝까지 듣는 거예요. 이 귀는 끝까지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셔도 말하는 걸 잘해줘야 돼요. 끝까지. 왜? 저도 임종을 되면 저를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서 말을 많이 해드려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지만 듣는 건 다 듣고 계시니까. 그러면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안고 내가 1시간 동안 찬송을 불러드리고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아버지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임종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있는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장례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고 그냥 화장하자 그러고 또 공원 묘제 모시자 그러고 막 싸우고 서로가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 일어나 버렸어요. 나 안 죽을란다.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계속 그 어느 장로님 말하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섭섭한 것이 빨리 후임자 빨리 정하자는 말에 목사님 충격을 받아 일어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정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다 괜찮은데 그 장로님이 미운 거예요. 후임자 아니 타지 장례에서 끝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죽고 나면 다 떠나가지요.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하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 하나님만 살아계셔서 하나님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고 좋아해도 되고 안 좋아해도 괜찮고, 사람은 도와줘도 좋고 안 도와줘도 좋고. 왜? 사람의 도움은 헛되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병든 곳에 와서 운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도와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효과적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도 계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모리아 산에도 같이 계셨고 모세와 시내 산에도 함께 하시고 갈릴리 바다에도 계시고 오늘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을에서 내가 어렸을 때 철없이 뛰어나다니던 우리 골목에서도 주님은 나와 같이 하셨고 오늘 또 나와 여기에 강단 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몇 년 전 포항공대 총장으로 오신 김용민 박사님이 워싱턴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호암상을 받을 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같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여러분, 이 공개석상에서 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이분은 물리학자요, 과학자가 이런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과학자들이 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이 상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하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지식이 좀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 힘이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지식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고 물질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앞에 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닙니다. 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출세하면 기본적으로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색깔로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 짐입니다. 그분들한테 한 번만 잘못하면 다 걸려요. 부조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꼭 해야 됩니다. 다 짐입니다. 전화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전화해야 됩니다. 신세 지지 마세요. 다 나중에 다 그게 빚이에요. 짐이에요. 세상은 모든 거, 아는 거, 가진 거 짐입니다. 돈, 절대로 돈이 힘이 아닙니다. 짐입니다. 짐.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힘이 되시는 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억만 가지 복을 주셔도 짐되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가 힘인 줄 아는데 힘이 아닙니다. 교인 많은 거 힘이 아닙니다. 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출세하면 어깨에 짐이 무겁다 그러잖아요. 그건 짐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짐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 짐을 져라.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짐은 하나도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차가 무겁게 가는 거 아닌 것처럼, 비행기가 무겁게 뜨는 거 아닌 것처럼, 자동차가 무겁게 가는 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일하는 농부에게 논밭에서 함께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책상 위에서 공부하는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고 고기 잡는 어부에게는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리며 걷으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운동장에서 함께, 농구선수는 농구, 배구선수는 배구장에서, 축구선수는 축구장에서, 사업하는 분에게는 모든 일터에서 함께 하시고 길을 걷는 분에게는 내 모든 길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의사는 수술할 때 같이 하시고 환자는 입원실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NBA 농구의 워리어스 팀의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농구 역사의 우상 같은 분, 미국 농구 역사의 황제가 존스입니다. 이 존스를 뛰어넘는 분이 이 캐리입니다. 커리입니다. 스테반 커리는 지금 미국 전 국민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세계 농구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스테반 커리는 키가 1m 88밖에 안 됩니다.
자기 소속팀 워리어스 팀을 40년 만에 전 미국의 1등으로 만들고 이 커리는 작년에 MVP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매 게임에 평균이 34개를 넣고 어제 신문 보십시오. 한 게임에 50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농구 넣도록 만듭니까? 우리나라도 잘 넣을수록 2명, 3명이 더 달라붙어서 못 넣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얘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골 넣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하는 농구화에다가 빌립보 4장 13절을 뒤에 붙여가지고 이 회사가 재벌이 됐어요.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여러분, 많은 사람은 농구장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 홀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속상하면 괴롭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모든 삶에 항상 같이 하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여러분과 갈릴리 바다에 있으면 갈릴리 바다에 같이 하시고, 길을 걸어가면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어두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되었어요.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떠나 홍해바다까지 왔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제 홍해라는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때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다가 전 나라가 아들이 다 죽고 맏아들이 죽고 수많은 저주를 받았지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마차 600승을 거느리고 2개의 말이 이끄는 이 마차를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2만 7천 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왕이 직접 나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더 강팍해지고, 매 맞는다고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더 곁길로 가고 잘못될수록 더 강팍해지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고 순종하고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로왕이 뒤를 추적해가지고 오니까 유대인들이 방황했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앞으로 가는 길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 위기에 있을 때,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바로의 군대를, 내가 홍해를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좀 봐라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포지션, 오늘 커리가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막으면 여기에서 슛의 찬스가 항상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으면 꼼짝을 못하는데 커리는, 그래서 신문에 어제 조선일보 한 면을 다 커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얘는 막으면 막을수록 더 잘 넣기 때문에 아예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역사에 없는 유일한 존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한 세기에 한 명이 안 나오는 이 인물이 태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한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홍해만 그렇게 합니까? 아말렉을 만날 때는 전쟁 중에 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 나타나셔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 위에 주님이 오셔서, 야훼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셔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또 다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백세의 아들을 주는 분으로 나타나시고, 요셉에게는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를 죽이려는 외삼촌에게서 중재자로 나타나시고, 에서에게서 그를 건져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야곱을 복주시기 위하여 양떼를 얼룩얼룩하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포지션에 오셔서 행복의 슛을, 건강의 슛을, 기적의 슛을 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로 11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29편 신명기 29편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내 평생 사는 동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나타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 장군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홍해를 보지 마십시오. 뒤에는 애국 군대를 보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실패와 불행은 물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고,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에 빠지고, 돈을 바라보면 돈에 빠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던 사람은, 세상은 우리를 삼키고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윗은 많은 사람이 골리앗만 보고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골리앗 위에 계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골리앗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에게 접근했습니다. 너는 활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몇 번 오셔서 찬송 부르셨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른 건 헛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그네로 외국에, 히브리 11장에 내가 외국에 왔다 그랬어요.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왔다가 여행을 마치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고향에 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땅에 딱 오면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가이드예요. 내 풀 코스를, 평생을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좋은 것으로 안내해 주시고, 법적인 것도 모든 입국 절차도 내 모든 주거, 가이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잘 재워주고 잘 먹여주고 안전하게 하고 갈 때까지, 공항에 마지막 갈 때 마지막 바위까지 잘해주는 최고의 가이드. 하나님은 우리의 가이드라 그랬잖아요. The Lord is my God. 나 영어가 오늘 이상하게 나오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내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개인이나 민족 오늘날까지 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미국이 바보여가지고 하나님 믿는 줄 알아. 미국 대통령이 바보여가지고 주일 지키는 줄 알아. 저 큰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저 나라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정치 경제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덴마크는 1863년 독일에 패하면서 나라를 잃고 길거리에 시체가 줄비하게 늘어져 있고 온 나라가 헐벗고 굶주리고 땅도 빼앗기고 이제 나라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기에 있을 때에 그룬드빅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는 절망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하고 소생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국가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삼매 운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자. 삼매운동이 사람 사랑하자. 이웃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세 번째, 땅을 사랑하자. 열심히 일하자. 사랑하자. 자연운동 일으키고, 여러분 이 순수한 운동을 일으켜서 덴마크는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복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에 몇째가는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기까지 일원도 안 내도 되고, 전 국민이 병원에 가서 100% 암이든 무엇이든 수술이든 농촌에서 도시까지 일원도 내지 않고 치료받습니다. 병원에는 돈 받는 창구가 아예 없습니다. 전 국민에게 무료로 아파트가 주어지고, 외국에 수학여행을 해도 정부가 돈 다 대주는 나라입니다. 덴마크입니다. 지상의 낙원, 낙농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외에도 뭐 한도 없이 많습니다. 복지, 경제, 정치적인 안정이 데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60년 새마을 운동을 어디서 본을 받아 모델로 가져왔느냐 하면 덴마크를 본받은 겁니다. 잘 사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유태영 박사님, 덴마크에서 박사학위 받아오신 유태영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사는 운동을 합니다. 잘 살았어요.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잘 살게 되면서 우리는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삼해 운동을 안 하고 잘 사는 데만 맞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사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98%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치 안정되고, 교육, 노사 안정, 모든 가정 100% 안정이 왔는데, 우리는 마을길을 넓혔어요. 동리가 황폐해지고
초가지붕 바꾸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갈등이 많고 자살 천국이 되고 부모 자식 죽이는 세계 1위 국가가 되고 찬연한 나라가 되고, 사명운동,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전부 폭력이, 온 나라가 싸움이에요. 막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전 나라가 투쟁이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다 복지 안정, 모든 안정이 왔는데 우리는 농촌에서부터 도시까지 모든 계층이 다 다투고 다 싸우는, 온 나라가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나 우울증이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재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벌이 별게 아니에요. 병들고 어려워도 아무도 돈으로, 우리나라 제일 큰 재벌도 맥이 없어. 돈 가지고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별게 아니에요. 나중에 떨어져 자살해 죽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인기 얻을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40년을 광야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이 가이드와 함께 가면, 슛하는 분에게는, 농구하는 분에게는 농구장에서 평생 지켜주시고, 야구장으로 가면 야구장에서 지켜주시고, 농촌으로 가면 농촌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사업을 하면 사업장에 나와 함께 하시고, 저는 언제나 설교할 때마다 나와 같이 걸어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저는 늘 경험해요. 오늘도 나에게, 오늘 저녁도 나에게,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남편이 괴롭힌다 해서 남편만 보지 말고 남편 뒤에 역사하셔서 저 문제의 남편이 장로 되는 날도 멀지 않아 온다, 이래 믿음으로 보시라고. 아멘도 안 하네. 애가 문제를 일으킬 때 애 문제를 보지 말고 저 아이가 나중에 서울대학교 총장 되는 날이 곧 다가올 거다. 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